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 비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과 상황이 존재하죠. 어떤 그냥 개연성 없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탁월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문제든지 지혜롭게 가장 탁월한 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유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제시한 방식이 자기에게는 좀 억울하다고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한마디를 해주시면 자기가 큰 힘이 될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를 나에게 가져왔냐고 되물으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너네 유산 분할 문제까지 내가 이걸 참견을 해야 되니 내가 무슨 손해사정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답을 해줘야 되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는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마침 그 해에 대풍년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의 소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출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이 거둬서 이거를 쌓아둘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쌓아둘 곳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곳간 갖고는 터무니가 없으니 이거를 헐고 다시 새로 지어야겠다. 더 크게 확장을 해야겠다 해서 곳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다가 곡식을 다 쟁여놓고서는 스스로에게 그걸 보면서 야
이 정도면은 뭐 앞으로 몇 해는 걱정이 없을 테니 이제 평안히 쉬면서 인생 한번 즐겨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냐면, 별 걱정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 너가 살 날이 오늘까지인데 어떡하냐. 이게 힘들게 그렇게 쌓아놨는데 미안하지만 이제 그건 네 것이 아니야, 이러셨다는 거죠. 이 부자는 실제 인물이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속에 이제 등장하는 가상 인물입니다만 좀 불쌍하죠. 좀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족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이제 자기는 몰랐지만 그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보기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어떤 면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가 자신의 앞날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날이라는 것이 본인이 생각한 그 앞날까지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초점이 현세의 삶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너머의 어떤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모르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안 죽으실 계획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짠다 한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찾아올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 도대체 이걸 준비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무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 밭에 소출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가 내린 대비책은 모두 자기가 살 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세의 삶, 즉 육체로 살 수 있는 날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전혀 예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 존재의 삶은 절대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육체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뭐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 하나의 믿음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뭐 이런 걸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어차피 끝이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건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잘 모르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은 아닐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죽음 이후에도 어떤 다른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어려움부탄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한 이유는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간과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당장 눈앞의 육체의 삶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년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비유를 드는 겁니다. 가상인물. 3년 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 가지 중에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3년 후에 미국을 갈 거니까 남은 3년, 한국에서의 이 남은 3년 동안 충분히 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일,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민 신청을 위한 뭐 그런 서류 절차들, 그리고 항공편을 미리 예약해 두는 거, 뭐 그런 일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3년 후에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될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일이죠. 영어 실력을 좀 더 향상시켜서 프리토킹이 가능하게 계속 영어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될 집을 미리 알아보고 계약해놓고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다니게 될 뭐 직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런 거기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좀 소개받고 뭐 이런 일들이겠죠. 자,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B하고 C이죠. B와 C를 준비해 놓으면서 A는 상황이 되면 시간 되는 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언제 내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A를 충분히 누려야겠다 이러느라고 B하고 C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정말 가려고 했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못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A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잠깐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어디에 많은 우리의 마음이 쓰여야 되냐면,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비슷한 게 A, B, C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축복받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게 될 중간에 절차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뭐 많지 않아요. 딱 하나, 바로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연습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일들일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비유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육체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삶이 존재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B하고 C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B하고 C 중에 B는요, 정작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배워보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주신 은혜를 그건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C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이 B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구원 이미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B에 집중하느라 C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B를 가지고 A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뭔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한번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축복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나도 한번 그거 누려봐야지 하면서 A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모습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일한 마음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닥치면 해야지. 어떻게 잘 될지 난 지금은 잘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그래 막상 미국 가서 살다 보면 뭐 다 어떻게 되겠지.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내가 뭐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닥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꼭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닥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 때문에 대부분 후회를 하냐면 미리 했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대부분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잖아요. 다섯 처녀가 등불 준비할 타이밍을 놓쳤던 것처럼, 외양간 고칠 타이밍을 놓쳐서 소를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절대로 준비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하셨는데, 이 부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가족들 먹여 살릴 정도의 어떤 작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작은 밭에서는 아무리 대풍년이 들어도 곡간을 헐고 다시 지을 정도의 소출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먹고 남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요, 사실 이렇게 자장농이 아니라 여러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라, 농부라고 소개하지 않고 부자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을 갈고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소득이 아니라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농부들이 일해서 얻은 것들에 대한 이득을 자기가 다 취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소출을 거두고 곡간을 헐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해에 그렇게 많이 소출이 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수확량을 이제 거둬들여서 평소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우리로 생각하면 로또 한 번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수익률이 뭐 200% 300%가 아니라 막 한 1000% 막 이렇게 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는 이 뜻밖의 얻게 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때로는 정말 자기의 어떤 계획 이상의 어떤 이런 큰 이득을 얻게 되었다면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충분히 배분해 줬어도 됐잖아요. 곡간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좀 나눌 생각을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왜 그러지 않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을까요? 왜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쌓아놔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나눠줘도 될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곡간을 헐고 그걸 다 자기가 저장해놨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자기 삶의 안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놓고도 그렇게 쌓아놓는 걸 보고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꺼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안정감, 즉 평안이라는 것은 부자가 한 행동처럼 소유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유산 문제를 갖고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유산 몇 푼 더 얻어가지고 삶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걸 어떻게든 쌓아둘 생각만 했던,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여유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소출을 내기 위해서 함께한 농부들, 즉 자신 외에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과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이 불안감을 해결하려는 시도는요, 100%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시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불안감들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죠. 이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죽음과 고통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들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약속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피해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게 될 것인데,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이 보장을 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확실한 마음의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불안감들이 상쇄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 죽음이란, 인생의 그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한국을 이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한국에서 누렸던 걸 누리지 못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왜 갑니까? 안 가지. 그냥 한국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가게 됐다고 결정했을 때는 미국에서의 더 큰 꿈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더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가는 삶을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 가게 되겠죠, 결국에는. 근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영원히 살아보려고. 어떤 누구도 성공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지금부터도 내 눈앞의 삶도 분명히 처리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가겠지만 우리 심령의 이 심중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기대되고 그 삶을 준비하고 싶고 그 삶이 기다려지고 이럴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그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자유함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관심, 나눔, 배려,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여력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 삶도 불안한데, 내 삶도 내가 지금 책임을 못 지는데 누굴 도와주고 누구를 배려합니까? 그 불안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의 불안감에 휩쓸리며 안정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으십니까?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TV 광고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이래가지고 제약회사 광고인데요. 자신 있게 이거 약 사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약을 선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죠. 이 약이 아주 일시적인 효과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 맞아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불안을 완전히 정복할 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곡간을 쌓느라고 너무 많은 삶의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곡간을 쌓는 데에 너무 많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바탕으로 내 삶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어리석게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